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별한다는 말, 그리고 구분한다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지고 비슷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표준어 국어사전에 보면 구분이라는 이 말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전체를 몇 개로 갈라놓는 나눔을 구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별은 뭐냐?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 그 차이를 서로 갈라놓는 것을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유구소가 있죠. 다시 말하면 고기를 먹기 위해서 기르는 소, 유구나 젖을 짜기 위해서 젖소를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말합니다. 유구와 젖소요. 그러나 고기를요,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와 외국 소고기를 나누는 것을 구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은 완전히 다른 것이 나누어지는 것이라면, 구별은 비슷한 것이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는 달리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설령 같은 동네에 산다 할지라도 완전히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넋을 이루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행사를 가졌고요, 뿐만 아니라 저 지옥의 음부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학과 고행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대표적 이방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 나라 가나안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풍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풍습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먹는 것에서부터도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짐승 중에서 가증한 것과 그 다음에 부정한 것, 그리고 정결한 것을 나누셨어요. 가증스러운 것은, 가증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증하다는 말의 뜻은 혐오스럽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혐오스러운 것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뭐라고 그랬죠? 곧 소와 양과 염소와, 그리고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그 다음에 볼기가 신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뭐라고 했어요? 사냥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양식,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것은 바로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바로 어떤 동물이죠? 거의 유순한 동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진 짐승들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죠? 낙타, 토끼, 사반, 이것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나 너희에게 뭐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돼지는 뭐라고 그랬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고 그 시체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두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에 대한 원칙은 있어요. 그런데 왜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들짐승은 굽이 갈라짐과 동시에 색임질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는 말이 돼요. 다시 말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돼지는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삼겹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대색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동시에 있어야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돼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랍스터나 이 자양 강정자라고 말하는 장어 같은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새들 중에서도요, 날기는 하지만 기어다니는 새들은요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 안 되는가? 기준이 뭔가? 성경에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설명이 없어요. 어떤 참고서를 본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이해되는 주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잡다한 주장과 이방 제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고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동안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 채식을 해야 되고 육식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분이 안식교인이었거든요. 지금은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돼지는 그분의 말하면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이게 뇌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그래서 돼지고기는 가능한 다 익혀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돼지고기 스테이크는 없죠. 돼지고기 스테이크는 안 돼요. 그러나 소고기 스테이크는 되죠. 덜 익힌 거예요. 엘던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죠. 4가지 공격을 한다네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돼지고기는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이 자체를요 100% 믿으면 안 돼요. 이 뒤에 이야기가 더 나와요. 왜? 정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주장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왜 먹으면 안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부정한 것과 정결치 못한 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분의 기준은요, 하나님만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구분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하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을 그대로 지키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이 좀 있죠. 우리 인간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거를 하나님의 기준이 맞춰야 돼? 그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과 나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마치 나는 어디서 뚝 떨어지고 마치 나는 정말로 준비되고 계획된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요. 그런데 왜 그 기준이 맞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언제든지 옳고 언제든지 정확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할지라도 세상에 가장 옳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정확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요. 우리는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분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그냥 오케이인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의 기준만이 아니라요, 거룩의 기준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요. 그런데 인간의 약점이 뭐냐? 이해되는 것만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의 수준의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주장만 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나만 아는 사람은 다른 말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죠? 내 수준에서 넘어가지 못한요 2%가 부족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내 수준을 넘어서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용과 다른 사람에 대한 뜻을 나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철없는 어린아이는요, 다른 사람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엄마 돈 좀 주세요, 아이스케이크 사 먹게. 그랬더니 엄마 돈 없어.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엄마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만약에 18세가 넘은 어른이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만 말한다면 사실은 은행에 돈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돈이 은행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아이는 뭐가 되는 거죠? 2%가 부족한 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수준에서 이해가 그대로 끝나기 때문에, 내 수준을 이해하고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본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셨을까 거예요. 아까 정답이 뭐라고 했죠?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것은 유생상이나 의식법에 나누어서 이렇게 구별을 했고 구분을 했다는 추측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보는 것은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이 정해 놓으신 것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다? 성민인데 너는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염소의 새끼를 염소에 젖어 넣어서 삶아서 요리를 할 때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의 이방 백성들은요, 먹는 것까지라도 주술적인 관계와 연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런 식으로 만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먹는 것까지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입맛에 따라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먹고, 내 성격과 내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먹어야 된다.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그냥 먹어도 괜찮다고 이상한 것을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먹는 것을 피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양 새끼를 그 젖에다가 삶아서 먹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국에 돼지 새끼를 그런 식으로 식용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죠. 돼지 새끼를 낳다 보면요, 돼지 새끼가 보통 12마리, 많으면 15마리씩 나요. 그래서 돼지가 새끼 나는 날은 밤중에 잠을 못 자요, 어른들이요. 왜냐하면 혹시 새끼를 낳아놓고 이거를 깔아뭉길까 봐서요. 아니면은 또 그 많은 새끼들이 뱃속에 있다가 나올 때 사산이 돼갖고 나오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동네에 사람들 중에요, 그것이 약용이라고요, 그게 식용이 좋다고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까 그 염소의 젖에다가 삶지는 않지만 그런 식의 요리를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좋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주술적으로 신비한 현물을 얻을 수 있다고 이상한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좋다고 이상한 걸 많이 만들어 먹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왜? 건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삶의 방식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처사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구분되고 순종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생각 같지만요, 굉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라는 것은 뭐냐? 그 안에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이란 거예요. 여러분, 정철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요, 한 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소제목이 뭐냐면은 소중한 것은 한 글자에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요, 190cm 지금 위에 있어요. 근데 내 키는요, 160, 17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190cm 위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팔을 위로 올려서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190cm 위에 있는 물건을 나는 1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한 것은 그 팔을 올려서 잡으면 충분히 190cm 위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것들, 그냥 지나치고 포기한 것들의 대부분은 뭐냐? 내가 팔을 뻗지 못해서 나와 인연이 되지 못한 것이고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포기된 것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팔을 뻗지 못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키가 능력이라면요, 팔은 뭐냐?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내 능력이 여기까지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팔을 높이면요, 그게 바로 간절함으로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분이라면요, 높은 기준과 높은 가치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력한데 내가 가야만 하고 가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나와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바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뻗치지 못한 팔을 내가 뻗치는 간절함에서 나온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분된 인생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별이라는 기준도 하나님이 가져요. 세우셔요. 자, 그렇다면 의문은 생겨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을 하셨을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을 내놓는데 세 가지 해석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유생적 의미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결한 것은 유생적이고 깨끗하다고 말해요. 근데 부정한 것은 비유생적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요, 부정한 먹거리들의 대부분이 사람의 식용에 해롭거나 더러운 짐승들이며 뿐만 아니라 출산한 여인이 부정한 여인으로 보는 것은 출산을 한 여인이 왜 부정해요? 그것은 의미가 아니라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상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골에 옛날에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인줄을 집 입구에다가 하는데, 새끼줄에다가요, 거기다가 소나무 가지를 꽂고요, 거기다가 숯댕이를 꽂아요.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뭐죠? 고추를 꼽아요. 근데 딸을 낳으면 고추가 없고 소나무하고 그 다음에 이 숯만 꼽아져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방인이 그 산모의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산모가 건강상 약한 가운데 있는데 잘못된 균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생상으로 막는 거예요.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차단막이에요. 인줄이에요. 뿐만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보십시오. 예방하고 관리하고 처방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 각종의 성병이나 성질환의 위험을 환기시키는 규정이라는 것도 모두 다 위생적으로 정결한 삶을 유지하려는 의도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 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폐결핵도 아니고요, 다른 정티브스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피부병이에요. 군대에서 피부병이 걸리면
무조건 태교예요.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부정한 짐승들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민,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안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나 종교나 그런 환경의 습성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의구심은 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 동안에요, 광야가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좋은 채소가 있어요, 좋은 열매가 있어요, 아니면 좋은 문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과일이 있고 엄청난 문화가 있고 엄청나게 이쁜 여자도 있고 엄청나게 멋진 남자도 있고요. 그러니 세상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눈이 휙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방 여자를 찾아가고 여자들은 이방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세상 것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광야 40년 동안에 그래도 흔히 말하면 루비똥은 아니더라도 코치 가방이라도 좀 보여주어가지고 여기서 이게 명품이다라고 좀 연습을 하게 한 다음에 루비똥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루비똥을 보니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훈련이 없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좀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환경에서 완전히 변화된 환경을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 자체에서 우리가 다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부정적으로 본다면요, 소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즐기는 희생의 짐승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분들은요 소를요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붙이 다 갖다가. 왜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본 거거든요. 근데 남북으로 갈라진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볼 때에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정결과 부정이 구별이 됐다. 세 번째로는 도덕과 윤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죽음을 멀리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 경외의 사상이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성하는 체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힘, 바로 죽음을 유발시키는 힘에서 인간은 멀어져야 되는 것이고 생명의 원천이 상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의 동물을 먹으면 안 되는 짐승으로 강지되고 피나 정액을 흘리는 상태로는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생명 존중의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은 생명력의 상실, 그리고 유출과 강탈을 방지하는 윤리적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해석도 정결과 부정의 가르침의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제도를 한번 보십시오. 매일마다 동물이 죽어야 돼요. 매일마다 수십 마리씩, 심하면 수백 마리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요 번제단에 발라야 되고요, 제사장은 매일 살인을 해야 돼요, 동물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의 기초였잖아요. 그렇다면 동물을 죽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죠?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모순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의 구별이라는 것은, 정결함과 부정함의 1차적 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면 가증한 것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들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증과 그리고 또한 정결함의 구별을 하는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음식을 먹는 것이요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을 요구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다는 거죠. 물론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규례가 주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서 이방 족속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위생적인 측면도 일리가 있지만 분명히 정하고 부정한 짐승의 구별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정결법의 근거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늘상 강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신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풍습을 따르면 안 되는가? 그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세상을 닮으면 안 되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성민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구별된 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유생적인 법도 이 내면에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달랑 먹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세상과 구별이 되고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머리를 검은 것으로 지금 염색을 했지만요, 만약에 교회 다음 주일에 제 머리 색깔을 노란 것으로 염색을 해서 온다거나 아니면 좀 더 진하게 빨간 것으로 물든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이번 주에 머리를 빡빡 깎고 그렇게 안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가 아니라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왜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리면 안 돼야 됩니까? 한국적 상황에서는요, 술이 목사답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내 자녀이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보물이기 때문에 가나안 풍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뭐를요, 환경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영화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것들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분의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문신도 할 수 있고 머리를 밀 수도 있고 무엇을 이상한 것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고 양심의 가책을 준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데요, 저분은 그대로 계속 하대요. 그건 양심의 가책이 없던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그냥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지 하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정신이라든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누어야만 되고 베풀어야만 되고 섬기면 되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셔서 구분에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단 말이죠. 적극적으로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내 자신이 낮아지는 삶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의 숭배와 세상을 본받는 일과 탐욕과 거짓말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친 판단이에요. 왜요? 내가 그 형편에 들어가지 보지 못하면요, 얼마든지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형편, 그 처지에 내가 거하게 되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나는 항상 옳은 것 같지만 내가 항상 옳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들지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내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고 다가온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온 우리의 환경의 삶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나에게 없는 능력은요, 별것이 아니에요. 보기도 별로 싫어요. 남에게 있는 나한테 별로 소용이 없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보고 감탄을 할 수 있어요. 어이구, 저 사람 엄청나네, 놀라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감동은 없어요. 왜? 나한테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려고, 얻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간절함이 있을 때는요, 그 애씀과 수고가 눈물겹고 떨림이 있고 겸손한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몸에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이요, 이제 뭡니까? 걷기 위해서요, 그 재활 운동을 하는 분 보세요. 한 발짝도 못 걸고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 팔과 다리를 못 드는 분이요, 정말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요, 한 발짝을 걷고요, 한 발짝을 걷고요. 그때에 그 옆에서 그 광경을 보는 부모의 입장,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요, 눈물이 겨워요. 왜? 간절함으로 한 걸음을 걸으려고 하는 저 애씀이 바로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겸손의 향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구별과 구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가야 하나 가지 않아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할 때 덤벙대고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이걸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저함이 한 모습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어야 되고, 하지 못해야 되는데 해야만 되는 안타까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요, 예를 들어서 6.25 사변 때 같은 때란데 홍산당 아니면 빨치산들에 잡혀가지고요, 가족들이 끌려나가서 지금 대창에 쫄려 지금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고요, 자기 마당에서요. 그럴 때 그 자식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뛰어나가서 저들은 물리칠 수가 없어요.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나가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때의 그 안타까움이 어떠죠? 그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간절함은 있어요. 바로 그 애타는 마음속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마음속의 간절함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 속에 예술이 나오고요, 간절함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친지 몰라요. 구별된 삶을 살고 싶었고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이들에게 간절함이라는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가시와 교만만 있었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멋대가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은 어땠어요? 죄인들은 어땠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간절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혈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 그 옷자락도 만져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눈물이 겹고 떨림이 있고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구별과 기준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져야 될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요, 자기 자신이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와 다르면요, 무조건 다 틀려버린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동시에 세상 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요,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은요, 항상 내 자신의 부족함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멋이 있어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겸손히 죽어질 때 멋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내 기준이 무너져야 거기에 간절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설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서 아름다움과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의시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지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이요,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과 구분의 삶 속에서요,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를 원하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